주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시간이 최고의 준비의 시간, 최고의 성숙의 시간, 최고의 주님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홀로 있을 때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에 주님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며, 홀로 있을 때에 허무한 것에 마음과 시간과 힘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홀로 있을 때에 성령께서 깊이 만나 주시고 또 우리의 내면까지 만지시는 은혜가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드린 형제 자매들, 또 주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주일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PPT가 안 나오는데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수고가 많으신지는 서로 알아서 좀 인사를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또 축복이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또 함께 예배에 반갑게 참여하셔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은하 사모님, 또 승리 자매 부모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방문하셨는데요. 잠시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게 축복합니다. 네. 우리 손은정 집사님, 이 형부 또 언니 부부께서 같이 방문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은 제가 이제 제목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분리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 단어 자체는 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겠죠. 그러나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부터는 분리가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스피리추얼 디커플링이라고 우리가 좀 이름을 제가 정해봤어요. 영적인 분리죠. 요즘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뉴스나 또는 신문에서 우리가 보거나 듣게 돼요. 들어보셨나요?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그전에는 이 단어를 실은 단어 자체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이것은 경제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또 이제는 이제 거의 정치적인 세계적인 용어가 되어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촉발됐고 이제 무역 전쟁이 실제로는 이제 패권 전쟁이 되어 가고 있죠. 누가 전 세계의 패권 국가의 자리가 되느냐. 실은 미국이 이미 패권 국가인데 중국이 패권 국가의 그 자리를 넘보고 아주 성장해 오다가 이제 또 큰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 중국과의 이제 그동안의 관계 연결되어 있던 것들을 디커플링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세계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나라들이 이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중국이라는 나라와 이제는 디커플링이 돼서 분리가 돼야 저 중국 안에 있는 공산당의 영향력을 끊을 수 있겠다라고 결정하고 지금 표면적으로는 무역 전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문명 전쟁 또는 거의 패권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그래서 스텔스 전쟁이라는 말도 나와요. 보이지 않지만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쟁 상태에 지금 온 세계가 처해져 있죠.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잖아요. 지금이 실제 세계 1, 2차 대전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고, 세계 1, 2차 대전 이상으로 경제가 붕괴되고 있고, 세계 1, 2차 대전 이상으로 사람들이 공포와 또는 두려움에 빠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이 총에 맞고 그래서 죽지 않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더 많은 수가 죽고 있죠.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 우한 코로나19가 실은 바이러스 공격으로 지금 거의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격에 의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고, 전시 상황으로서 미국은 중국을 대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우리나라나 또 개인이 그것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미국이란 국가는 지금 그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을 차이나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CCP라고 부릅니다. 중국 공산당이라고 대통령도 그렇게 부르고 국무장관도 그렇게 부르고, 미국의 모든 관리들은 중국을 중국이라고 지금 부르지 않고 중국 공산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미국의 모든 매체나 신문도 똑같이 차이나라는 말을 지금은 쓰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그냥 어떤 전염병의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의 상황이고 세계대전 이상의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그러고 있다가는 결국엔 그것이 이 나라에 또 우리 가족에,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것은 어쩌면은 이제는 전초전이고 올해 말 내년 후가 훨씬 더 어쩌면 더 큰 어려움들이 도전들이 올 수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나라 어제 0시까지 확진자가 100명 이하 82명으로 떨어져서 주님께 감사해요. 더 떨어져서 50명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교회 학교 예배도 다시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전 세계는 실은 아시는 것처럼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요. 지금 전 세계가 3천만 명이 넘었죠. 이미 3천만 명이 넘었고 95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하루에 스페인이나 프랑스는 13,000명, 14,000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병원이 없고 병동이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유럽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힘없이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실제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실은 참 평안 가운데 있죠.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서로 대화해야 되는 정말 우리 인생에 전에 없던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이거는 전쟁이에요. 2001년 뉴욕에 그 세계 무역센터 110층 쌍둥이 빌딩에 그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날 또 동시에 미국의 워싱턴의 펜타곤에도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911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9.11 테러가 있었죠. 그때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처음 들어보는 알카에다라는 조직도 알게 되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이름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9.11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이 많은 그 역사가들이 세계를 나누는 사건이 됐다고 말을 해요. 역사를 나누는. 왜냐하면 전에는 전쟁 그러면 국경을 두고 전쟁을 했잖아요. 탱크가 국경을 넘어가야 전쟁인 거고, 비행기가 남의 국경을 뛰어넘어서 폭탄을 떨어뜨려야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사격을 시작하고 대응 사격이 시작돼야 전쟁이었단 말이죠. 심지어 옛날에 좀 더 폼나게 대통령이나 왕이 오늘부터 우리는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9.11 테러를 통해서 이제는 전쟁과 전선이라는 것이 과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한 거예요. 이젠 전쟁과 그런 선전포가 필요 없이 그냥 비행기 하나만 납치해도 수천 명, 수만 명을 한 번에 한 시에 죽일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이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의 전쟁과 전선의 개념이 바뀌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국가 체계, 정보 체계, 군사 체계가 실은 다 바뀌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다 바뀌었어요. 그렇게 오다가 이번에 팬데믹은 우한 코로나19는 분명히 우한으로부터 시작됐고 중국으로부터 시작됐고 최근에 우한 그 연구소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2명의 그 연구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테러를 위한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상이 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에 알지도 못했던 우한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이 분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 대한민국이 중국을 좋아하든 미국을 좋아하든 일본을 좋아하든 북한을 심지어 좋아하든 상관없이 이 디커플링이라는 상황 안에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이 한 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미국이란 패권 국가가 중국과 이제는 분리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호주, 너는 중국과 분리를 할래? 우리 편에 붙을래? 아닐래? 지금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게도 중국 편에 붙을래? 아니면 우리 편에 붙을래?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힘의 논리가 아니야? 그러지만 실은 세계 역사는 100% 힘의 논리였어요. 힘의 논리가 아니었던 적이 전 세계에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이 힘세다고 그렇게 하면 완전히 동네 깡패가 아니야? 온 세계가 항상 동네 깡패처럼 나라들은 그렇게 싸웠어요. 힘 있는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정복했던 것이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것을 비판하고 욕한다고 역사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실은 그것처럼 디커플링이라는 상황이 왔을 때 대한민국도 무엇인가를 지금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보이는 현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분도 여기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몰랐던 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제가 모르는 더 많은 것들을 더 잘 알고 또 기도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에 실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 전쟁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선택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선택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곧 우리에게 어쨌든 오게 돼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게 오게 된다는 것.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거보다 더 무섭고 그리고 더 공의롭고 더 사실적인 현실이 바로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우한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그런 그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것이 죄의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우한 코로나가 1억 명이 걸리든 10억 명이 걸리든 그거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요. 바로 죄예요. 죄가 진짜 무서운 바이러스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신만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지옥에 빠뜨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지금의 현실 세계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의 그 어둠과 빛의 엄청난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디커플링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분리가 되고 있느냐.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치읓자도 성취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매주 나오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을 찾고 찬양해도 영적인 오늘 나누려고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에 있는 축복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요. 밤새 기도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의 세계도 어떤 선택에 따라 현실의 국가와 민족과 나라의 명멸이 결정이 났는데 실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지역과 민족과 국가의 실제적인 그 존망은 실은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하나님께서 떨어뜨려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은 실은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들로 시작이 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실은 이제 로마서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그 다음 주 이렇게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로마서 끝나면 뭐 하실까요?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정하긴 했어요. 근데 로마서가 끝나가는데 그때니까 로마서 끝나는 마지막 인사 전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평생 살아왔고 그 복음의 그 진수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눴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우리의 죄사함에 이를 수 있는 이름이라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를 얻게 된다는 사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모든 진리를 끝낸 다음에 마지막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에 첫 번째로는 살피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라. 그리고 그 살펴봤는데 그 결과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들로부터 어떻게 하고요? 떠나라. 이것이 분리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제가 중요한 줄을 잘 이해를 못했다가 어제 주보를 만들다가 확실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반복이 될 때 그것은 항상 중요한 것이잖아요. 똑같은 꿈이 두 번 꾸어질 때 그거는 곧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메시지가 반복돼서 오거나 동시에 올 때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이 그래요. 놀랍게도. 오늘 오전에 로마서 16장을 나눕니다. 로마서 오후 예배는 2부 영광 예배는 디모데나 저나 또 이병호 목사님 전화 같은 본문을 나누게 돼요. 이 창세기 13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은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것도 분리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 그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오전은 로마서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오후는 창세기를 준비하는데 주보를 이제 써다 보니까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이 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짜놓은 게 아니라 주일 오전도 말씀 순서대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주일 오후도 말씀 순서대로 나누잖아요. 정말 정확한 두 개의 주제가 오전과 오후에 일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두고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듣습니다. 살피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지막 권면 첫 번째로는 비진리의 세력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첫 번째로 살피라고 그래요. 살핀다고 하는 표현은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고 심지어는 또 교회 밖에서 교회를 도전하고 속이기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은 비진리를 통해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이 세력은 예수님까지도 속여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빼앗으려고까지 했던 어둠의 마귀의 세력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비진리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비진리의 세력은 1차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것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저 여러분이 아직도 만약에 내가 보아야 될 영화와 보아야 될 드라마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첫 회만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시는 거 자체가 죄겠어요?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죄겠어요? 영화는 예고편만 보면 알잖아요. 야, 이거는 보면 안 되는 영화구나. 이거는 보면 유익하게 되는 영화구나. 알 수 있잖아요. 드라마도 예고편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 드라마는 작가가 누군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작가가 어떤 종류의 작가인지 보면 이 작가는 내가 이 작가의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너무 재밌어. 어쩌시겠어요? 가끔 제가 그 부산을 다닐 때 공항에서 보면 사람들이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데 제 귀에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들려. 욕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집어던지고 패고 이게 드라마 내용은 모르겠는데 주로 요즘 캐스팅은 목소리가 커야 될 것 같아요. 악을 잘 쓰거나 크게 울거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이고 아이고 분별이 실은 없는 시대에 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별이 떨어졌어요. 분별력이. 재미있고 그리고 내 눈을 사로잡고 그리고 내가 이 드라마를 안 보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가 안 돼. 이미 저는 다른 분들과 이야기가 안 된 지 10수년째 살아오고 있어요. 일단 저는 배우들을 몰라요. 저 사람이 배우인지 가수인지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 비진리로부터 분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과 은혜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시궁창이 뒹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시겠어요? 시궁창에 뒹굴면 나는 의의 새 옷을 입고 싶어요.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싶어요. 능력의 새 옷을 입고 싶어요. 아무리 우리가 갈망한들 내가 시궁창에서 계속 뒹굴면서 주님께 구하면 그거 줘도 어떻게 되겠어요? 주자마자 더럽혀지는 그 옷들 주님이 절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이 명확해져야 돼요. 실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봐야 될 것, 읽어야 될 것, 들어야 될 것을 분별을 못해요. 참 우리 자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참 겸손해지지 않으면 참 주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가 조금만 받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말씀은 비진리의 세력으로부터 분리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리는 이제 분별은 했어요. 아, 이거 굉장히 악하네. 얼마나 더 악한 거 잘 볼까? 이러고 계속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음란하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음란할 거야? 이러고 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네. 이거 어디까지 거짓말이 갈까? 들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분리는 뭐예요?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멈추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 황색등이 켜지면 그때부터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붉은 적색등이 켜지면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노라고 신호를 보내실 때 주님, 제가 즉시로 그 파수꾼을 통해 문을 걸어 잠그는 사람을 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야 어둠의 일이 또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실패를 향하는 것이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중국이 작년 여름에 엄청난 홍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엄청 거대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홍수 피해가 많은가 봤더니 참 신기한 나라가 그 수백만 호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배수로를 안 만들었답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 중국스러워요. 그러니까 몇백만의 아파트가 있는 그 도시에 배수로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물은 계속 밀려오는데 도시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 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결국에는 내 영혼에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고 실은 내 육신까지도 때로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가 나누고 여러분 또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지만 주님 앞에 좀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제 삶 가운데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 삶의 한 영역으로 계속 더러운 시궁창물이 흘러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막아내지 않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요, 그 벽돌 한 장만 딱 놔도 막힐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물길이 다른 데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영적인 의지, 한 번의 포기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오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비진리의 세력을 제가 분별하고 또 떨어지길 원해요. 그러면 비진리의 세력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 비진리의 세력을 또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그 비진리의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만 섬겨요. 그런 자들이 또 비진리의 세력이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활을 한 것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또 비진리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살펴보고 싶은 거죠.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 들어오는 내 안에 오는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메시지가 성경의 진리에 반대에 있는가 같은가 하는 것을 보면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결혼이다, 이러한 것이 가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미디어든 영화든 뭐 심지어는 국가적인 정책이나 법이든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하고 반대되어 있으면 그냥 비진리의 세력이에요. 그거 가지고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지 사람을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하고 정말 성인 군자 같고 인상도 좋고 삶도 아주 훌륭하고 말도 고상하게 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성경의 진리와 반대에 서 있으면 뭐 그 사람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제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말에는 우리는 예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노하는 거예요. 진리로 노해요. 이게 아주 단순한데 가장 명확한 진리, 비진리의 분별법이죠. 또 두 번째로는 진리의 분쟁을 일으키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따져보자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때로는 또 심지어는 신학적으로 이것이 맞나 한번 얘기해보고 토의해보고 결론을 내려보자. 하나님이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서 토의에 의해서 결론 지어진 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100%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분쟁을 실은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깊이 토론할 수 있어요. 성경의 진짜 의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깊이를 서로 알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가 마저 틀려 이것 가지고 분쟁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비진리의 세력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선을 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의문나는 것에서 끝까지 주님께 물으면서 그 진리를 캐내야 돼요. 아직도 성경이라는 정말 금광에는 아직 우리가 캐내지 못한 끝도 없는 많은 그 금맥과 같은 진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통해서라도 말씀의 진리를 캐내는데 그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보물이며 실제 우리의 인생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이 비진리의 세력을 분별하는 법은 그 세력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가 하는 거예요. 배는 뭐냐면 우리의 정욕과 욕심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그들은 뭐라고 말하겠냐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잘하는 편에서 쳐서 죄송한데 그분들은 표면적으로는 목사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교회 직분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두렵지만 교계의 리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과 행위의 열매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것이 명예이든지 아니면 물질이든지 심지어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라든지 그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비진리의 세력인 거예요. 아무리 선한 그 양의 가죽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대로 서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일이라고 늑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정말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정말 전에는 이 비진리의 세력이 숨어 있었어요. 교회 위에 조용하게 또 신학 안에 조용하게 사회 안에 조용하게 교육 안에 조용하게 숨어 있었단 말이죠. 저 여러분은 정말 신세계를 맞이했는데 이게 나다 그러고 요즘 말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비진리의 세력들이 성경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성경을 거절하는 사람들과 그런 그 철학과 이론들이 자기를 숨기지 않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드러낼 때 사람들이 환호해지고 그 사람 편에 줄을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편에 줄을 서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보기에는 저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로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의라는 말, righteous라는 단어, 그것이 영어의 뜻을 이렇게 풀이되어 있어요. stand with God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 그게 의의 영어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딘가에 자기의 의견이 서 있으면 이것은 바로 의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원수예요. 참 실은 두려운 말인 것이죠. 그리고 또 비진리의 세력을 구별하는 네 번째 방법은 연약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 순진한 자들은 아직 믿음이 어린 신자들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이제 막 구원받은 신자들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지만 말씀의 뿌리가 없는 이들도 다 바로 연약한 자들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나는 이 연약한 자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 악한 세력의 미혹에 굴복하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타락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 삶을 드렸던 이들이 마지막에 타락하고 주님의 진리를 떠난 일이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로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든든한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명확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놀라운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이거 어때? 처리가 안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야 되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 여러분,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함을 주느냐, 왜 마지막 때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분별하고 떠나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자들을 분별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진리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있고 믿음에 서 있지 않다면 이 권면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이미 떠나 있는데 무슨 이 권면이 의미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만약에 이것이 내 영에 중요한 메시지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그 자리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게 되죠.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면서 너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메시지는 뭐였어요? 분별하고 떠나라, 이거였어요. 이번에 연결된 메시지, 너희가 분별하고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은 비진리의 세력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비진리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이 분리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되게 밝잖아요. 계산이 밝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가 밝은 사람은 선한데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이 가거나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실은 선한데 지혜로운 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는요,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악과 죄와 싸우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또한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데 우리의 마음을 쏟기 시작할 때 악으로부터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20절은 영적인 분리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리되어야 될 것들과 분리되고, 그리고 진리 안으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있을 때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것이 영적인 분리의 결과예요. 그 영적인 분리의 결과를 결론적으로는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상태가 영적인 분리가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결과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아주 단순한데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이고 또 거듭남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분리를 잘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 차곡차곡 고이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가 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뭐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혹시 그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은혜가 은혜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매일 말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말 모든 은사를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보다 구원의 은혜가 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해요. 정말 영적인 모든 세계를 내가 다 보고 듣고 깨닫는 것도 참 큰 한량없는 은혜지만 그게 내가 있든 없든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있든 없든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정말 나의 인생의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가치요, 영원한 선물이라는 것이 느껴지시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영적인 분리가 일어날수록 더 커져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벗어날수록, 나의 생각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날수록, 나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부터 벗어날수록, 내 말이 믿음의 말을 하면 할수록 내 행위가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닮아갈수록 실은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오르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영적 분리의 결과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평강의 의미는 주변 환경과 또 내 내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항상 평안을 유지하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마치 전쟁 중에라도 죽음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온 세상이 큰 진동을 겪을 때라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고 이기게 될 거라고 믿어지는 상태. 이것이 평강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리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내 삶에 평강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죠. 많은 도전이 있을 때 그 도전에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묻고 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평강의 열매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채울 때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단의 모든 일들이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자예요. 그 자리란 것은 뭐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혀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손을 대고 싶어도 근처에 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모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향한 모든 거짓된 시도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무효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단이 우리 발밑이 되는 거예요. 발밑에서 우리 있게 되니까 우리의 당연히 발도 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상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사단의 도전이 파해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사단의 도전이 파해지는 삶, 그것이 영적 분리의 결과인데 라고 보니까 이 19절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모든 사도의 마지막 교훈은 바로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삶,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진리에 순종하고 비진리와 분리되는 자예요. 아까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악한 세력으로부터는 분리되라고 말했어요. 결국엔 그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저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하는 게 뭘까?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외우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인가? 실은 알고 보면
내가 누구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가 나에게 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간증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작은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고 거기에 내가 겸손하게 내 자신의 생각과 자아와 육신의 정욕을 꺾어버릴 때에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진리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오든 세상의 지식으로 오든 또 실제적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오든 그것이 우리가 분리되도록 우리를 불렀어요. 실은 우리는 그 대적하도록 우리는 불렀잖아요. 지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위해 부름 받았어요. 씨름을 위해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서 네가 나의 영역, 내 삶의 영역,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받은 내 삶의 영역에 네가 간섭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할 때에 우리는 비진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실은 제가 오늘의 결론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를 때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를 때 우리는 비진리로부터 분리돼요. 엄청 많은 말을 했는데 결론은 이거 한 줄이에요. 혹 다 기억하기 싫으시거들랑.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을 최소한 우리가 말씀 하나 가지고는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눈 것 메시지가 참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참 감사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은요, 그의 음성일 때는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항상 진리예요. 주님의 음성은 항상 진리이시고 성경 안에 있는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가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기준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그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 스스로가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실 그 모든 일을 이미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정확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은 타인의 음성을 일단은 알아듣지 못해요. 진짜 그 양은 타인의 소리에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분리죠.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는 우리가 아예 귀머거리가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 복음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평강과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완전히 제거되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 삶 안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보를 펴시면 오늘 이제 말씀의 줄거리를 제가 쭉 적어 놓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내 삶의 영적인 분리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제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여기 계신 누군가하고는 내가 왜 아직까지 그것과 연결이 돼 있지? 내가 아직 그 어둠으로부터 내가 왜 떠나지 않고 있지?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죠. 사람 앞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 이 시간 정말 영적인 분리가 내 삶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영적인 분리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와 연합하고
비진리로부터 분리되겠습니다. 거짓과 분리되고 또 참과 내가 연합하겠습니다. 하나님, 비판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또 비관적인 말과 그리고 더러운 말과 굽어진 말들, 그런 말들로부터 내가 분리되고 이제는 소망과 희망의 말, 축복의 말, 주님의 말, 성경의 말을 하기, 그 말과 내가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주님 끊임없이 사랑으로, 진리로, 공의로,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내려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영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행동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도록,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서 하도록, 모든 말을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주의 진리가 나의 행동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제가 바로 서는 자가 되도록, 주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자가 되도록, 주님의 권능 위에 바로 서는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말씀하시는데 떨어지지 못하는 나의 어둠의 일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양심에서 고발하고 있는데 내가 분리되지 않고 있는 남은 어둠의 일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곳으로부터 떨어나가지 않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어둠의 일로부터 분리되고 악으로부터 분리되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의지가 육의 의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의지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의지가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생각을 주님 뽑아내고 쫓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거룩한 영혼이 가득 임하여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과 위배되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가 주님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 가운데 또 주님의 때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로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주를 구하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의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진 마음이 열게 해주시옵소서. 강박한 심령이 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 감고 귀 막는 일들로부터 주님 자유케 해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눈 멀고 귀 먹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눈 멀고 귀 먹게 하는 모든 미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너희 모든 미혹과 묶임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어디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멀음, 영적인 기복으로 모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곳으로부터 이제 나오도록 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과 육신도 참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유한한 생각,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를 왜 그렇게 우리가 주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결과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왜 이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걸지 못하는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옵소서. 심지어 나의 온 인생을 다 걸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 안으로 저희가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이 세상이 많은 진동과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으로 이 일을 우리가 겪을 때 어떻게 일들을 지혜롭게 잘 겪으며 통과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진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때가 더 가까운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기대되고 또한 흥분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구원받은 은총이 주님 우리의 온 영과 온과 몸을 가득 채우고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진실한 구원의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한 자리에 이르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 교회 허락하신 그 사역들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손길마다 그 깨끗한 예물로 말미암아서 주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그 부르심과 기업들이 형통하고 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 자매들의 그 심령과 또 육신 가운데 있는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